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죠. 다윗의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윗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죄를 범했던 큰아들 장자죠. 암논. 그 암논이 그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다른 동생을 범했죠. 분명히 야단을 쳐서 그 죄를 방치해 두면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일찍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죄가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만약에 범죄했던 압살롬을 올바르게 처리를 했더라면은 회초리를 들든지 아니면은 왕자의 직분을 빼앗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서 왕자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다윗이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당하게 죄를 감싸주면 결과적으로 왕이 피난까지 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의 그 죄악을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었던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결국 곪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유익을 버려야 될 일들, 또 취해야 될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지 않은 일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실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의 그 행적 속에서 다윗에게 유일한 흠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늘 승승장구만 한 것은 아니죠. 잘하는 것 속에서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윗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실패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은 승리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기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머비보셋은 아주 아기였습니다. 이 유모가 아기를 낳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죠. 결국 두 다리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가가 완전히 멸망을 받고 이 머비보셋도 왕손이니까 이제 숨어서 살았죠. 들키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들을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요나단과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비보셋이 드러났죠. 머비보셋은 죽을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선대합니다. 그 대접을 잘해주죠. 사울 왕의 소유의 땅을 다 머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지위를 향상시켜 주죠. 특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머비보셋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 다윗은 시바에게 그의 주인 머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름이 별로 좋지 않죠. 압살롬이나 시바나 다 이 이름대로 악한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 시바가 피난을 가는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왔고요. 금포도를 가지고 왔고 여름 과일을 가지고 왔고 포도주를 나귀에 잔뜩 싣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음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음식들은 전부 다 시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 머비보셋의 것이죠. 주인의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보면서 마음이 좋아진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머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말이죠. 다윗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노리고 있는 자는 압살롬이지 두 다리를 잃은 이 머비보셋이 아닙니다. 이 머비보셋은 지금 힘도 없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때 머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피난을 간 그날부터 말합니다.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피난 간 것을 너무 슬퍼해서 근신하면서 왕이 평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신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피난을 갈 때 이 머비보셋도 나귀를 타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있었는데 시바가 속였죠. 그래서 못 갔습니다. 또 모함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머비보셋은 왕이 돌아오기를 근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충신입니다. 그럼에도
시바의 말을 듣고 다윗이 판결을 잘못 내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두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 사울 왕의 땅을 다 머비보셋에게 주었는데 그 땅을 시바 네가 가져라, 그 말입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이 약한 놈이 이렇게 말,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의 이간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윗은 그만 그 음식을 보면서 시바에게 마음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잘못 내렸죠. 이 판결은 나중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남은 큰 오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더불어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위대한 사도도 다투기도 하는데 우리도 다툴 수 있지, 이렇게 성경을 오도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가 판결을 내릴 때에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이 쏠려서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눈앞에 좋은 것이 선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판결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가 가져온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음식들로 인해서 다윗의 눈이 그만 가려져 버렸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다윗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시바가 했던 이 말이 엄청나게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무비보셋이 반역을 한다고? 누구랑 같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반역을 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 잘못하면은 시바는 자신의 거짓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질문만 던져서도 모함이 들통이 났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나중에 머비보셋은 빼앗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 왕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충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머비보셋이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도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재산은 잃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머비보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전을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상전을 그렇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머비보셋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다윗에게 충신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다윗을 충심으로 섬긴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반면에 시바는 많은 재산을 얻었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자손손 그는 반역 가문으로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시바의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는 반역한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바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시바 욕을 얻어먹고 있죠. 어려워도 이 무비보셋처럼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비보셋은 충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의 실수로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다 빼앗겼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왕이 평안하게 돌아오셨으니 그냥 그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어떤 처분을 주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인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이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는 선을 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